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서 1621년까지 영국의 국교회인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핍박을 받은 개신교들이 그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피난을 합니다. 그때 11월 달부터 6월 때까지 이제 수많은 배들이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추위 때문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동사하고 죽고 겨우 절반 겨우만 50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때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땅을 개간할 줄 알고 또 밀과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호박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살아남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맥추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날입니다. 즉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생명을 보존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올해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에 관련되어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말 하루가 가기 전에 떡과 모든 것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축배를 들며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칠면조와 호박 파이를 만들어서 먹었던 것이 유리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이 맥주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거두어준 추수감사절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추수감사절입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며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엘리사인데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따라 나선 이유는 뭘까요? 또 엘리야는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엘리사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는 겁니다. 절망의 때에 낙심하여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는 죽자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셔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힘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 7,000명이나 남겨 있다는 것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사명의 길을 보내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네 제자가 되게 해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가 동력자를 찾아서 내려옵니다.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가 처음으로 엘리사가 있는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노루패스를 합니다. 탁 보지도 않고 겉옷을 탁 던졌는데 엘리사 얼굴에 툭 덮으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는 화가 버뜩 나지 않겠습니까? 한참 농사 짓고 있는데 누가 옷을 자기 얼굴에 턱 집어 던지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고 황당한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 엘리사의 반응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한 결이 이르면 소 2마리입니다. 그렇죠? 한 결이는 소 2마리인데 12결이라는 것은 소 24마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결이가 한 80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12결이는 약 10,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보면 국제 규격으로 축구장이 약 2,000평이라고 하는데요. 한 축구장 5개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유다가 아닙니다. 평야가 없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땅 10,000평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자겠습니까? 물론 공동 경작을 하지만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사는 쉽게 말하면 갑부 아버지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제예요. 그 부자 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하나 탁 던졌다고 엘리야를 따라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삼성이나 여러분 현대나 큰 기업의 자제예요. 아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누가 와서 옷 하나 던졌다고 삼성 버리거나 현대 버리고 아 나는 주의 길 가겠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따라 나선다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이세벨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독이란 독은 다 올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도망갔기 때문에 사실상 못 죽였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내가 죽이리라는 그 마음으로 있다는 겁니다. 즉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거 던졌을 때 과연 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참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고 많은 설득을 해줘야 되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보여줘야 되나? 얘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 따라올까? 저 같으면 그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한번 살려줄까? 아니면 소를 죽였다가 소를 한번 살려볼까?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던졌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것을 내려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그 당시에 따라가겠습니까? 요즘 신학생이 없습니다. 신대원의 신학생이 없어요. 아, 목사의 길이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교회는 줄고 있고 자리는 비좁고 들어갈 경쟁력은 많고 이러니까 야 이제는 목사도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하는 직업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험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개척하겠다면 정신적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엘리사는 농사꾼이지 예언적 능력이나 시골떡이기 때문에 예언적 능력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 문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오직 이방 신을 섬기는 책들만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될 뿐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일머리 있는 연예인들이 요즘 인기라서 막 쇼컷으로 많이 올라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쁘고 막 춤 잘 추고 이런 연예인들이 이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일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잘하는 어떻게 보면 알바 천국의 알바 대장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인기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인정받는 시대인데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짓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신학을 가지 마라. 너희가 그 거룩한 길을 더럽힐까 두렵다 라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갔는데 첫 번째 듣는 강의가 그겁니다. 거룩한 길을 더럽히지 말라.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참 그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이 있는가? 고민이 많이 됐겠죠. 엘리야도 만약에 엘리사를 다시 키우려면 힘들 겁니다. 뭐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기도를 많이 합니까? 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그런 신공을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스승이 머리를 무릎에 넣어서 기도하는데 야 나 따라해 이러면요 와 저는 죽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단 한 번에 그 옷을 패스하는 것을 받고
엘리야에게 달려갈 수 있었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던진 행위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엘리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문명 속에서 타락한 문명에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를 때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무슨 이름을 듣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부름을 해요. 즉 부모의 정신이 뭐냐면 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 반대한다 이겁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그 사람의 가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가정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면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많은 문화적 어려움과 농사에도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만평이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집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고통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도우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되며 결단하며 사는 믿음의 집안인 것을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이름을 엘리사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계속 부를 때마다 부모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모 자신도요.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다.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여러 번 반복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거룩하시다라는 이 거룩한 선포를 우리가 날마다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둬야 할 참 영적 추수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집안은 물질이나 농사에 부유하며 정말 추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영적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영적 추수의 복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부유한 삶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기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참 엘리야도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았으면 바로 장사 지낼 사람은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날 따라와 이렇게 했을 텐데 엘리야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엘리사가 소를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 잘 갈고 있는데 옷을 딱 받는 순간 그 소를 버리고 바로 쫓아갑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옷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스승들이 뛰어난 스승들이 자기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의 머리 위에다 자기 겉옷을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멋있게 노루패삼에 던졌죠. 이렇게 던져서 덮어 씌웠지만 그러나 보통 스승이 자기 제자를 부를 때 그 겉옷을 스승이 겉옷을 벗어서 제자의 머리에부터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 이제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즉 내가 너를 다 가르쳐 알게 하고 배우게 하겠다는 그런 스승의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던진 그 모습, 그 부분이 엘리사는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그동안 그가 부모와 또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또한 부패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옷 하나 던졌는데 바로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엘리야가 던진 그 옷을 보고 그가 누가 던졌어 이 옷을 하고 딱 벗어 보았을 때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부르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즉 그 말은 그동안 고민하고 살았다는 것. 이 부유한 삶이 내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올 것 같다는 거죠. 그 날이 온다면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를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불타는 전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와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든지 바로 입을 맞추고 돌았을 때 부모가 환영합니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기를 되었을 때는 철저히 반대하셨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설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결국 꿈에 네 아들 죽는다라고 협박하니까 보내드렸습니다. 보내주었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준비되지 않으면 누굴 부르든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희생하였다는 거예요. 희생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겨우겨우 견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며 그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직업, 조건,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백성을 돌이킬 자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불타는 마음으로 선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결의소 자기가 타고 몰았던 그 소 2마리를 잡아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 소가 메었던 멍에를 완전히 부셔서 거기에 태워서 구워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말은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농사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농사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먹고 살고 풍부한 삶을 누렸었는데 하나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며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며 그 소와 그 소가 메었던 멍에를 다 태워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땅을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되고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아 정말 한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며 사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특심이 유별한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서러움과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나보다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이 그냥 옷 하나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죽음 감당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거지 같은 생활을 해도 감당하겠다는 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나 어떤 한 성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 이 죄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뭐 많이 안 해도, 뭐 일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청년의 눈물을 보았을 때 내 가슴 미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엘리야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었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준비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기뻤을까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타락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죄악의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기뻐했는데, 엘리사도 감사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위대하다는 스승 밑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 부름받아 신학생이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정말 전 세계의 신학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난 누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할 때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신학의 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만큼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겐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스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위대한 인물의 스승들이, 영적 스승들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참 스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옷을 벗어, 그 피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덮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 옷을 입은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박차는 그 모습을 스승이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며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갔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달려갔을까요? 그 부름이 얼마나 좋았으면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께로 달려갈까요? 내가 거룩한 추수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달려갈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길로 달려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추수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와 인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부모를 만나 입맞추고 그 부모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를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부모의 정이나 물질, 집, 모든 곳에서 끊어버리고 떠납니다.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 길을,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라, 이 말인 겁니다.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결별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깝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따라합시다. 축배의 잔을 들어야 합니다. 소를 잡고 불을 태우고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그 자기의 소의 음식을 나눠준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은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날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추수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먹탐나는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그 열매를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죄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 일어서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